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3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즉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랑은 뒤에 2장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뒤에 4장에서도 다시 언급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자는 주와 별개의 열망을 가지지 않는다. 신자의 맥박은 주의 맥박과 같이 뛰고 있고 신자의 심장은 주의 심장과 같이 고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면, 연합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동료 신자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호의와 사랑을 받게 될 때 단지 그 동료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 동료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의 양과 염소의 무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일을 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일에 몰두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앞두고도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도 죽어가는 강도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가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기도와의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앞에 3절과 4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이 9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편지로 보내는 것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주절주절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좇아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에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의 서신서들이 매우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처럼 그의 기도도 매우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그의 서신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도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어떤 신학의 근거에서, 어떤 진리의 근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기도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던 6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6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위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그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즉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 시작된 그 구원의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한 영혼도 이탈하지 않고 탈락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과 이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뒤에 2장에서도 보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즉,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든지 하는 어떤 한 가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말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인해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사도는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 신앙에 속한 수많은 진리들을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있어서 그는 풍성함을 경험했던 사도였습니다. 또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총명에 있어서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지식이다, 이게 모든 총명함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체험을 가진 사도였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이미 성도들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시작된 어떤 내용들이 그들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지식과 분별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에 따른 그 삶을 빌립보의 성도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즉 39대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막 소망이 있어요. 그런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한 끝에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에 의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근심과 두려움에 또는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어요. 비천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결을 너희들도 알아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혀 삶이 완전히 올가매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에게 가능했다라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사도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방금 말씀드린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을 직시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하고 암시를 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직면하면서도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자신처럼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셈이고 또 왜 그것이 필요한지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과 함께 지식과 모든 총명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에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도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가 얼마나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균형 잡힌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흔히 사랑과 지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자신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언뜻 보면 지식과 사랑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서 지식과 사랑이 서로 상충되는 어떤 덕목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은 사랑을 하는 것에 거추장스럽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가 말하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사랑과 지식이 서로 배척하고 상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우리가 일단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든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인 사람 또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더 깊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추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추구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지식을 더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열심과 그런 추구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을 더 깊고 온전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알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과 추구가 있고, 그런 지식을,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거는 항상 사랑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문제이지 지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사랑과 함께 지식도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쓸데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인신공격과 분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데 개혁주의 사이트, 제가 개혁주의 사이트들을 자주 들어가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결국은 인신공격하고 정말 불성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갖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로는 틀린 건 아닌데, 사랑이 없이 지극히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과 기독교 어떤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항상 이렇게 볼성사나운 어떤 이 모습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사랑과 지식을 균형 있게 그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지식을 부르고 지식이 더 큰 사랑을 불러내고 그 사랑은 더 온전한 지식을 갈망하는 대로 계속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을 다 어느 정도 알았다. 이 정도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왔다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알고 늘 새롭게 찬양하고 그 찬양이 경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할 일이 그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교회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의 열심을 성숙한 신자의 모습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설교들, 교리를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가 교리적인 설교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그런 형태죠. 생각을 요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들이 사람들이 듣기를 어려워해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다분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분들 안에서도 생각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봅니다. 크진 않지만 여전히 계셔요. 학력 수준,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에 빠져있는 고학력자들 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이단에 속한 교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바른 지식,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설교들이 많지가 않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런 성향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교리가 사랑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때 최소한 한국교회 안에서는 농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띱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지식, 이것을 제가 제 말로는 메마른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순전히 지적인 관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지식은 머리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지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전히 지적인 관심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갈망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순전히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이 있는 지식을 의미해요. 이렇게 사랑은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식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지식과 함께 그들이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가 또 얼마나 균형을 갖춘 교사인지를, 얼마나 지혜로운 선생인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분별 또는 식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의 목적은 그들이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된 지식을 사용해서 어떤 사안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그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랑과 지식에서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총명도 함께, 사랑과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도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분별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그야말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 어떤 사실들에 대한 정보 또는 그런 정보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지식을 활용해서 사리 판단이나 분별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도 활용되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위에서 말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어떻게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견인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이 교리를 그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했겠죠. 또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오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 그 지식을 자신의 상황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신자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자신의 상황에 활용하는 것을 통해, 그런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그 사실에서 오는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어떤 가르침과 교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체계를 쌓고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완전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없다, 연약하다, 이런 자신의 그런 부족과 필요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에 있어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풍성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는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지식과 지혜에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풍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행한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불순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 당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런 동기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과 지식과 지혜가 모든 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불순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순전해지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사도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에 있어서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는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실을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혀진 열매여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그럼 그 예수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미암아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지식, 모든 총명,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가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특징을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것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의 그 근원이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자아에서 나와서 불순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가 내가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비자는 데 처하든 궁핍한 데 처하든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을 통달한 것이 아니라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사도도 그런 면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는 생애 끝자락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는 점점 그들이 이런 것들에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옛날 우리가 경험한 한 사건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늘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제가 이번 주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성령 충만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더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번에 이런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어떤 사건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늘 새로워지기를. 성령 충만함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들이 의의 열매가 충만해져서 결국 어떻게 되기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지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늘 그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되고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 모든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실제를 살아내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현재 상황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나 되는 것처럼 돈벌이에 눈이 먼 이기적인 집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러나 교회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였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 또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시대의 교회였을 때 세상은 결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시각을 감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자금의 한국교회 상황이 마치 한국 사회 안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저는 이런 현실도 너무 서글퍼요. 물론 이번 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사랑과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 또 그런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족하고 있다라고 세뇌를 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자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고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를 결코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비결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누렸고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또 2000년을 건너뛴 우리들도 누리기를 바라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여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실제로 이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가 또 우리들이 사도가 말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